원오심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법왕사의 충장로께 드리는 편지를 앞부분을 조금 보고 그냥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날 마조가 서당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법이 해동으로 간다. 서당 지장에 법이 고랬던 서당. 그대는 일찍이 경전을 본 적이 있는가? 서당이 말했다. 경전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대는 이후에 사람들을 위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할 것이다. 경전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서로 계약을 한 거는 이미 지나간 후 그 다음 주고받는 입장으로서 경전 따로 있고 경전 아닌 게 따로 있냐? 이런 입장으로서 답을 했다라고 본다면 마조 스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대는 이후에 근기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을 잘 제접해서 많이 키워낼 인연이야. 그런 느낌인지 여튼 저의 병은 모름지기 자신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려 하겠습니까? 그대는 말년에 반드시 그대의 법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시 마조 스님께서 저의 병은 모름지기 자신만이 고칠 수 있는 건데 각자 그럼 자기 수행하는 거고 깨닫는 거고 그런데 뭘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방편을 이런저런 방편을 잡다하게 쓰겠습니까? 너는 말년에 반드시 법이 크게 일어날 거야. 편지 가운데에요. 지금 이후 과연 그러했습니다. 충장로께 고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옛사람을 자세히 보면 어찌 향상의 일대사 인연을 대철 대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게 얽히고 얽힌 곳에서 언상을 끊고 분별을 떠나 오로지 자기 스스로 홀로 알아 즐겁고 편안하며 한가로이 쉬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조 대사는 오히려 이와 같이 격려했습니다. 바로 원만하게 통하고 전변하고자 하면 한쪽만을 지켜 진흙처럼 붙어 있지 말라. 모름지기 고금을 포괄하고 실천하여 옛과 지금을 포괄하고 실천하여 두루 포섭해서 원만하게 섞여 경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언상을 끊고 분별을 떠나서 오로지 자기 스스로 홀로 알아 즐겁고 편안하며 한가로이 쉬는 것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 두 가지가 다르지가 않다. 내밀어 방편을 써서 한 수 한 수마다 출신지기가 있어야 남을 눈멀게 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미혹되어 원인을 그릇되게 하면 도리어 이익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식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몸을 떠날 출신, 지기, 그러한 어떤 깃털 이 있을 때 상대를 눈멀게 하지 않는다. 황룡해남 대선사는 일찍이 이르기를 방장실에 단정히 앉아 제 방에서 본분의 일로 찾아오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장로의 직분이다. 그 나머지 짜잘한 일들은 소임자에게 맡기면 안 될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맞습니다. 황룡 스님은 우리 앞에 어디서 봤는지 출처는 가물가물하지만 이분은 앞에 전임자가 불사를 다 이루었죠.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은 전임자가 이제 크게 그분은 그분대로 이제 뒤에 인연이 법을 크게 펼 거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래서 살림을 크게 읽어놓고 그 다음에 물려줬다. 황룡해난 스님께. 황룡해난 스님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방장실에서 부처님 법으로
찾아오는, 물어오는,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을 제접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이다. 전부다. 나머지 일들은 소임자에게 맡기면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원호 스님께서도 정말로 맞습니다. 내가 살아봐도 그렇더라.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더라. 하지만 사람을 씀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서 임무를 맡기고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위진여가 이르기를 주지하는 데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다. 그저 사람을 잘 쓰는 것을 중히 여길 뿐이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속담에 재주 부리는 것이 원칙대로 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백장대지가 규범을 세우니, 그러면은 우리 알고 있는 그 백장회해 스님이겠죠? 청규를 만든 규범을 세우니 천고에도 그 근본은 깨어지지 않아 지금도 다만 조심스럽게 지켜갈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그 고아한 규범을 어기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을 대중이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번뇌를 꺾어버리고 생사를 꿰뚫어 벗어나려는 납자라면 모름지기 일천성이니 그물로 가두려 해도 가둘 수 없고 목숨의 근본마저도 끊어버리는 일착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사를 꿰뚫어 벗어나려는 납자라면 진실로 공부의 뜻을 둔 대장부라면 목숨보다 더 우선은 한다. 옛 어른 스님들은 큰 도가 있어 능히 잡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해탈을 이룬 선지식들은 그것을 쓰지 않음이 없었고 그것을 아는 것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행하면서도 마땅히 기미를 보고 눈 깜짝할 새 끊고 벗어나 바로 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영원토록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기조사는 금강건과 율극봉을 제창해서 용과 뱀을 가리고 호랑이와 무소를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그 집 사람이라면, 부처님 집 안 사람이라면 무심히 들어 보여도 바로 납자의 혓바닥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하고 편지는 끝나고 전반적으로 법왕사의 충장로께 어쨌든 간에 하나의 회상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무엇이 우선해야 되는지, 납자를 제접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불사를 하고 살림 살고 이런 거는 소임자한테 맡기면 된다. 그런데 그 소임자는 적절한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어지러운 이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모양이고, 법왕사가 소임자가 역할을 못한다든지 추측은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편지 법제선사께. 법제선사는 원문에서는 사주의 보조사에 주석하고 있는 승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가가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앉았을 때 가섭존자에게 이미 이 마음도장 심인은 은밀히 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꽃을 들어 보인 두 번째 공안으로부터 금난가사를 맡기고 계족산에서 미륵을 기다리게 되기까지는 여마미소 이심전심의 공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금난가사를 맡기고 계족산에서 미륵을 기다리게 되기까지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요거는 출처를 좀 보면, 가섭이 아난에게 말했다. 경덕 전등로 백과사전입니다. 선사들의 제1조 마하가섭 편에 가섭이 아난에게 말했다. 내 이제 나이가 있어서 오래 머물지 못하니 지금 정법을 그대에게 부족하노라. 그대는 잘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의 계송을 들으라. 법을 법이라고 하는 본래 법은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음이니 어찌 하나의 법 가운데 법이 법 있고 법 아닌 것도 있으랴. 이 계송을 마친 뒤에 곧 가사를 가지고 계족산에 들어가 가사를 가지고 내지는 가사를 맡기고 뭐든 계족산에 들어가
자씨 미륵 부처님이죠. 하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절차를 이루는, 다시 편지로 돌아와서 절차를 이루는 다소간의 규정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앞에부터. 석가가 다잡탑 앞에서 분반자 자리를 나누어 앉았을 때, 그때 심인은 은밀하게 전수되었고 불법 내지는 깨달음 그랬는데, 하지만 이후에 그렇죠, 가서 깨달았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왜 필요하냐? 꽃을 들어 보인다든지 내지는 답이할 때 두 발을 내밀어 보이시는,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가섭과 관련된 공안이죠. 내지는 화두. 하지만 이후에 꽃을 들어 보인 두 번째 공안부터 그 다음에 다시 가섭이 그 다음 아난에게 넘겨주고 또 미륵을 기다리고, 이런 건 왜 필요하냐? 절차를 이루는 다소간의 규정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달마는 멀고 먼 서천축으로부터 양나라에서 논일다가 위나라를 거쳐 소림에 차갑게 앉았습니다. 하루는 깊은 눈 속에서 단비를 한 이가 있었는데, 팔을 썰었으니까 노장이 이를 간파하고는 누설을 면치 못하고 이 비밀한 뜻을 전했다. 그에게 부족하게 되었으니 이를 일러 한 사람에게만 은밀히 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면 한바탕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서쪽에서 온 뜻, 이것이 불법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퍼져 왁자지껄하게 되었고 세간의 흐름을 따라 잘못에 잘못을 더하며 온 세상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5가 7종으로 나뉘어져 서로 번갈아 문호를 세우고 종지를 제창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따져본다면 단적으로 이룬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장엄은 크게 이루어졌다. 이게 은밀하게 전해지던 것이 정말로 알기 어렵고 그런 불법이 세상에 유행해가지고 5가 7종의 가풍으로 꽃을 피웠다. 꽃밭이 되었다. 그런데 뭐냐? 그런데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통달한 사람은 이런 차와 밥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무릇 천지와 사방의 밖을 보는 눈을 가졌더라도, 동서남북 천지 위아래 이 밖을 보는 눈을 가졌더라도 이미 분명하게 서로 다른 것이고, 게다가 끝없는 향수해에 떠 있는 당왕찰의 꼭대기와 아래는 볼 수 있을지라도, 깃발왕. 근데 찰이니까는 그럼 깃대. 게다가 끝없는 향수해에 떠 있는, 그러면은 그 깃발, 깃대의 꼭대기와 아래는 볼 수 있을지라도 실다운 곳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대장부의 일은 한번 쳐서 순서를 뒤바꿔 놓고 번쩍 들어 소통시켜 버리는 발빠른 기략을 펼쳐 오로지 똑같은 가풍에 개합하고 증득해야만 비로소 널리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내 모래를 없애고 흙을 없애지 않고도 마침내 석가와 가섭, 달마와 해가와 함께 한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히 손을 쓰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는 애초부터 고정된 틀이 없습니다. 다만 긴밀하고 엄격한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이니 천신만고 노력해서 지극히 험하고 지극히 독함에 이르러야 목숨을 끊는 솜씨를 얻게 됩니다. 형식이, 고정된 틀이 내지는 7종의 꽃밭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긴밀하고 엄격함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이다. 긴밀하게 만들고 엄격하게 간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다 통째로 방편일 뿐이다.
천신만고 노력해서 지극히 험하고 지극히 독함에 이르러야 목숨을 끊는 솜씨를 얻게 됩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해가지고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은 죽이는 그런 솜씨를 쉽게 얻을 수 있겠냐. 그런 다음에 헛되지 않게 심인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백운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극근 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백운수단, 오조보변, 원호극근, 그 다음에 대종고. 신선의 비결은 부자간에도 전하지 못한다. 할아버지 스님께서 이렇게 또 표현하셨다. 신선의 비결은 부자간에도 전하지 못한다. 길지 않게 끝났습니다. 법제선사께. 서가가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눠준 거고, 그 이후의 것은 다 번잡하다면 번잡한 거고, 내지는 그 중에 뭐라도 주워다가 잘 쓰려면은 또 잘 쓰는 거고, 써먹으려 그러면 못 써먹을 게 없고, 더 좀 처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법제선사께는 당시의 편지였고, 고서기에게 9번째. 원문에는 고서기가 당시 항주 경산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경산사에 머물고 있는 고서기는 제자 대종고를 뜻한다. 제자 대종고에게. 경산사에 있을 때니까 그럼 이미 이제 법을 펴고 있는 제자에게. 임제정종은 마조와 황벽으로부터 대기와 대용이 열리고 드러났다. 다 임제종이니까. 임제종이고 또 지금 양기파인 거고, 양기방의 스님 그 제자들인 거고, 지금 원호국근 스님 편지받는 대종고 스님 마찬가지. 야, 우리 집안은 마조와 황벽으로부터 대기와 대용이 열리고 드러났다. 그물을 벗어나고 소굴을 나와 호랑이가 달리고 용이 날 듯 했고, 별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듯 했고, 말고 펴고 접고 펴고 잡고 놔주고, 이 모두 본분에 의거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분명하고 분명했다. 풍혈연소, 흥화 존장, 풍혈과 흥화에 이르러 재창은 점점 더 높아지고 더 번창하고, 기봉은 더욱더 준엄하게 되었다. 서하가 사자를 희롱하고, 서하는 분양선소를 뜻한다. 상화가 금강왕복음을 드날린 것이 조실의 문지방 속으로 깊이 들어가 치니 인가받은 것이 아니었다면, 서하는 분양선소, 상화는 석상초원, 조실의 문지방 속으로 깊이 들어가 친히 인가받은 것이 아니었다면 이 일의 시초와 본말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쓸데없이 이름과 형상을 따른다면 단지 희론만을 더하게 될 뿐이다. 무릇 하늘을 찌를 듯한 기계와 도량에 힘입어 격외를 제지하고 싸우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며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직은 본분사와는 비슷하지도 않는데, 무릇 하늘을 찌를 듯한 기계와 도량으로 그렇게 격외를 제지하고 싸우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고, 그래도 본분사하고는 조금 더 비슷하지 않다. 하물며 어떻게 별을 옮기고 북두칠성을 바꾸며 천륜을 굴리고 지축을 돌리는 경우이겠는가. 이런 까닭에 삼현, 삼요, 사료간, 사빈주, 금강왕보검, 거지사자, 일할부작, 일할용, 탐간영초를 보이고, 사면삼요, 사료간, 사빈주, 다 임재스님께서 요거 가지고 방편으로 써먹으셨던 것들, 금강왕보검이야 여러분이 써먹으신 거고, 하나만 주석 봐보겠습니다. 금강왕보검, 거지사자, 일할부작, 일할용, 탐간영초, 요걸 묶어가지고 임재록에 임재선사가 어떤 스님에게
어떤 할은 금강왕복원 같고 어떤 할은 무릎을 세우고 앉은 금빛 사자와 같고 어떤 할은 어부가 고기를 찾는 장대와 같고 그럼 뭐 여튼 고기 잡는 그런 장대와 같고 도둑이 창에 풀잎을 비춰봄으로써 집주인이 잠들었는지를 가늠하는 도구와 같으며 어떤 할은 할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대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할 즐겨 쓰셨으니까 누가 찾아와서 묻는데 거기다가 내가 늘 할 하는데 요 할이 다 똑같지가 않아. 어떤 할은 금강왕복업, 어떤 할은 무릎 세우고 앉은 금빛 사자, 어떤 할은 뭐 어부의 장대든 내지는 도둑의 창이든 요런 도구와 같고 그리고 또 어떤 할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대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쭈쭌거리니까는 임재가 할을 했다. 일할로 주인과 다시 편지예요. 일할로 하나의 할로 주인과 손님을 나누며 조와 용을 일시에 행하는 등 확인을 시험해 보는 장치가 매우 많았던 것이다. 대문장부터 보면 물은 하늘 찌르는 기계로 싸우지도 않고 전륜 상황이죠. 싸우지도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고 그런다 해도 그럼 모습만 드러내도 귀한다. 그런다고 해도 여전히 이 일은 모른다. 본분사와는 비슷하지도 않은데 하물며 별을 옮기고 하늘과 땅을 굴리고 돌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냐? 그런다고 아이고 당신은 부처이군요. 그러겠냐? 이런 까닭에 다 지금 임재스님 관련된 방편들 임재스님께서 쥐고 휘두르셨던 이런 장치가 매우 많았던 것이다. 학인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헤아려 줄을 달아 풀이하지만 각자 열심히 해석하는데 우리 법왕의 창고에는 이와 같은 칼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또한 한번 집어내 휘두르면 보는 사람은 단지 눈만 깜빡거릴 뿐이다. 모름지기 저 뛰어난 부류라면 개 앞에 증득한 것을 시험하고 인정받아 정안방제 정면으로는 누르고 측면으로는 잡아당김이라고 정안방제해야 주석이 있습니다. 선사가 학인을 지도할 때 방편으로 쓰는 두 가지 태도 정안은 정면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고 방제는 옆에서 칼을 들고 갑자기 상대방에게 돌진하듯 베푸는 방편. 두 개가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여하튼 정면이고 옆이고 할 거 간에 틈을 용납하지 않는다. 좀 더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데 본분의 법손인 건데 모름지기 저 뛰어난 부류라면 개 앞에서 증득한 것을 시험하고 인정받아서 정안방제해야 본분의 법손인 건데 어찌 중개인을 빌리겠는가. 방편을 쓰는 건 그때의 일이고 깨닫기 전의 일이고 그렇지만 그러면 눈을 떴을 것 같으면 징검다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바로바로 개합하면 될 일이지. 그 징검다리가 뭐 잔잔한 거든 아니면은 하늘과 땅을 굴리고 하는 그런 방편이든 방편은 방편이다. 예를 들면 보수가 개당을 할 때 삼성이 스님 이름이에요. 선사. 한 스님을 밀어내자 보수가 한 대 쳤다. 보수가 개당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회상을 여는 큰 행사죠. 시작을 하는 오픈식 그런 건데 삼성이 한 스님을 밀어내니까 보수가 한 대 쳤다. 삼성해요. 이에 삼성이 그대가 이렇게 사람을 위한다면 비단 나의 눈만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도 멀게 할 것입니다. 이거를 방편이라고 쓰십니까? 보수가 한 대 치고
삼성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 누가 깨닫겠습니까? 보수가 주장자를 던져버리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또 흥화는 함께 참고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고는 하를 했는데 그 스님 또한 하를 했다. 흥화가 또 하를 하니까 그 스님이 다시 하를 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흥화가 이 눈먼 놈아. 그러고는 바로 쳐서 법당에서 내쫓았다. 지금 앞에 보수하고 삼성의 일은 여기 지금 보수 화상이 개당하는 것을 보다가 삼성혜연 스님이 한 스님을 보수 앞으로 밀어내었다. 앞으로 쓱 나서게 했어요. 보수가 그 스님을 쳤어. 그러니까 삼성혜연 스님이 장로가 만약 이렇게 사람을 위한다면 진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흥화 찾아온 어떤 스님하고 할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흥화가 이 눈먼 놈아 모르면서 뭘 흉내내냐. 그리고는 바로 쳐서 법당에서 내쫓았다. 시자가 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스님에게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흥화가 말했다. 그렇지, 그에게는 방편도 있고 실제도 있었다. 내가 손으로 그의 면전을 향해 2번 가로지었는데도 알지 못하니 이런 눈먼 놈을 지금 때리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이와 같이 아주 멀리 뛰어넘어 끊어버린 본래 모습의 종풍을 보라. 계략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만 저 눈 바른 것, 정한 바른 눈 내지는 눈이 올바르기만을 바랄 뿐이다. 바른 종지를 짊어지고 종안을 가지려면 모름지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고 골수에 철저히 사무쳐 털끝만한 것도 간섭하지 않고 멀리 홀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골수에 사무쳐서 털끝만한 것도 간섭하지 않고 멀리 홀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다음 분명히 계승해야 이런 대법의 깃발을 일으키고 대법의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마조, 백장, 수산, 양기를 계승해야지. 외람되이 다른 것을 넘보지 말라.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응원인 거죠. 다 응원이지만 제자가 대종고 스님이 법을 펴는데 원어국근 선사께서 응원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오로지 이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라. 근데 편지 받을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일런지 경산사에 머무셨던 때가 귀양 가시기 전이죠. 대종고 선사가 귀양 가기 전이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궁예, 황궁예 이런저런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같이 휩쓸려가지고 귀양살이를 10몇 년 하고 다시 또 복권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경계를 하는 대종고 스님께서 처신을 뭘 잘못해서여서가 아니라 시기가 그러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요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데 주변에 눈 돌리다가 귀양살이 하신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구하러 오고 학문과 그 다음에 또 신분과 권력이 높은 사대부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이런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그룹에선 핑계 삼아서 세상의 일이야 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원호극근 선사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임재 정종은 마조와 황벽으로부터 대기와 대용이 열리고 드러났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 일대사 인연 이 일만을 논하는 그런 문중이다, 집안이다. 그거를 위해서 임재 스님께서는 다양한 장치를 잘 써먹으셨고 학인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줄을 달아서 풀이하지만 잘 쓰고 쓴 다음에는 갖다 버리라는 그런 방편들을 보는 신준다진처럼 모시고는 거기다가 또 열심히 장식을 하고 주석으로서. 그렇지만 우리 법왕의 창고에는
이와 같은 칼이 없다. 이 도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를 드시는데, 보수 스님이 개당을 할 때 삼성해연 선사가 뭔가 모습을 한번 쓰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 스님의 작용함을 이렇게 사람들을 제접해가지고는 온 세상을 진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할 겁니다. 보수는 주장자를 버리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흥화존장이 찾아온 스님을 제접함에 있어서 할을 주고받고 한 다음에 눈먼 놈아 그러고는 내쫓아버리고,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물음에 옆에서 시자가, 그에게는 뭐 방편이 없었어, 내지는 실제가 없었어, 이게 아니라 그에게는 방편도 있고 실제도 있었다. 내가 손으로 그의 면전을 향해 2번 가로지었는데 알지 못하니, 이런 눈먼 놈을 지금 때리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그러면 긍정을 한 거냐 부정을 한 거냐? 이와 같이 아주 멀리 뛰어넘어 끊어버린 본래 모습의 종풍을 보라. 티끌만큼도 봐주는 게 없다. 다른 걸 용납하지 않는다. 계략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헤아림 내지는 뒷일, 이런 거는 이 자리에서는 갖다 붙이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눈 바른 것만 바랄 뿐이다. 방편도 있고 실제도 있고 안목이 있다는 스님이 와가지고 거량을 주고받는데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다. 잘 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